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네 번째, 다섯 번째 표적이 들어있는 6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이 6장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복음의 핵심이 잘 설명되어 있는 장입니다. 여기서 요한은 두 가지의 기적과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과 그 기적들에 대한 예수님의 강해를 통하여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의 떡을 쫓는 사람들을 대조하면서 복음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세상의 떡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하늘의 떡이신 자신을 설명하시자 세상의 떡을 기대했던 자들이 모두 다 떠나가고,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질문을 하실 만큼 철저하게 세상의 떡을 구하는 자들에게 버려짐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버려짐의 모습이 바로 십자가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세상의 떡을 기대하고 예수를 쫓고 있는 사람들은 언젠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을 때 반드시 예수를 떠나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생명의 떡과 사망의 떡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후에 예수님을 쫓아와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했고, 예수님을 가르쳐 모세와 같이 자신들의 제2의 출애굽을 이루실 그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모습만 본다면 그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본 듯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떠나 산으로 도망을 가십니다. 그것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심판받는 자들은 하나님을 왕 취급하는 자들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신을 왕으로 초대하는 자들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가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하늘의 왕이 아니라 세상의 왕으로 삼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의 의도는 유대교의 정치적 메시아 사상과 물질주의적인 구원관을 배격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풍요와 사회 정의의 실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삶은 편안한 삶인 것은 분명하지만 영생을 주는 삶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일부 사람들이 나라를 바꾸겠다고 거리로 나가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을 벗어난 행위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설명하고 그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나라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이미 선민으로서 따놓은 당상이므로 예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서 출애굽의 구원을 이 세상에 문자적으로 재현하여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독립을 시켜 자유를 가져다주고 만나와 물뿌리와 같은 경제적인 풍요를 줄 뿐만 아니라 신의 율법에 의한 자신들의 그 정의를 재현하는 메시아로서의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붙잡고 모세와 같은 지도자요 왕으로 삼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영적 메시아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정치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풍요와 사회적인 정의를 얻으려고
예수님에게 몰려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다 죄인이므로 그들에게 공의 영생을 주시는 메시아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생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이해하지 못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늘의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세상을 경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 나라를 바꿔보겠다고 거리로 달려나가 시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차질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으냐라고 성경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도 다를 바가 없다는 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그렇게 엉뚱한 구원관과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과 오늘날 교회에서 친절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강해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공이 원하는 이 세상의 떡으로 배불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을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행동으로 말씀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를 찾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노출하고 있습니다. 결코 아니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부르며 예수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려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부자되고 출세하고 권세와 명예만을 쫓아가며,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다 그런 부류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뜻 때문에 나를 찾아온 자들은 다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예초에 빈들에 모였던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의 병을 고치신 것을 보고 그것이 신기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당신을 쫓는 자들에게 그런 세상적 기적을 경험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메시지가 오병이어의 표적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떡이 아닌 본질적인 생명, 즉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자신의 생명을 생명의 떡으로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분명하게 천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믿으면 생명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해서 이 세상의 것들로 배불리려는 사람은 사망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40년간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최후의 만찬으로 이어집니다. 그때 그 떡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생을 가져다주는 생명의 떡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떡은 조상들이 먹은 만나와 다르며 참된 양식이요 영생을 가져다주는 생명의 떡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믿는 자들은 생명의 떡을 먹은 자가 되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생명이 영원히 계속되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백성들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최후의 만찬으로 이어집니다. 그때 그 떡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생을 가져다주는 생명의 떡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떡은 조상들이 먹은 만나와 다르며 참된 양식이요 영생을 가져다주는 생명의 떡임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는 자들은 생명의 떡을 먹은 자가 되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들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오병이어의 떡을 만나와 비교해서 자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통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속죄를 완성하심으로 죄인된 우리 인간들에게 생명이 떡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출애굽 즉 광야의 만나도 하늘로부터 내려와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떡에 대한 예표였던 것이지 단순히 인간의 굶주림을 해결해주는 순간적인 땅의 양식, 썩는 양식, 죽는 양식으로 내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생명의 떡을 먹은 것이 되어 모두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떼어는 헬라어로 칼로, 그 말은 칼로 자르다, 부수다, 쪼개다라는 뜻으로 인류의 영적 생명을 위해 예수님의 자신의 몸을 찢기고 부수고 잘라서 그 떡이신 예수와 그분의 육체의 그 모든 것을 모형하고 있는 것이 떼어라는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잔인하게 돌아가실 것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손으로 떡을 떼고 계신 것처럼 오늘날도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당신의 그 찢기신 몸과 보혈을 뿌리시면서 우리에게 육의 그리고 영의 양식을 위해서 여전히 떡을 떼어주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과 최후의 만찬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최후의 만찬은 6월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같은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첫 6월절인 출애굽 구원을 기념하고 종말의 구원 6월절의 구원을 재현을 기대하는 절기입니다. 최후의 만찬과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러한 6월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사건들이 새 6월절의 구원, 즉 출애굽의 구원의 종말적 성취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그 사건들이 내용으로 담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루어져서 이 세상이 아닌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림의 종말적 성취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과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떡을 부수고 포도주를 붓는 행위를 통해 당신의 잔인한 죽음을 예표로 보이셨던 것이고 그러한 당신의 잔인한 죽음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장차 한 어린 양이 와서 우리의 모든 질고와 슬픔을 대신 지고 가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 우리의 허물이 사해지고 우리의 죄악이 용서받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주어지고 나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한 구원자인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 많은 죄인들을 대신해 속죄 제물로 드려지고 죄인들이 살아나는 이러한 구원의 현실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상징적 드라마를 통해서 표현된 것이고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미리 예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 죄와 허물로 죽어 있던 사람들에게 다시 허락된 생명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영생이라는 단어는 자주 생명이라는 단어와 상호 교환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생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떡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떡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생명인 영생을 가져올 수 있게 해주는 것은 하늘의 떡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늘의 떡,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시간적으로 긴 삶을, 긴 생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의 문자적으로는 오는 세상의 삶이란 뜻입니다. 헬라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공간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시간적인 이원론으로 이해를 한 반면에 그들은 공간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 시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본문에서는 공간적, 시간적 이론을 전제하면서 이 세상 다음에 오는 세상이라고 이렇게 시간적인 이원론에 입각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영생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처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담아내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는 세상의 삶이라는 히브리적 표현을 헬라적 표현으로 바꾼 것을 조회, 즉 다른 말로 영생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오는 세대가 이 세대로 뚫고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적 이원론만으로는 구원과 영생을 설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이 세대 속으로 오는 세대가 뚫고 들어와 이 세대 속에는 이제 오는 세대와 이 세대가 공존하며 사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 세대 사람들이 이미 역사 속에서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은 이 땅이라는 시간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영생이라는 초현실적인 천국을 경험하며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세대와 오는 세대를 구분하는 정상적인 시간적 이원론에 의하면 자칫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는 내세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헬라적 공간적 이원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그렇게 공간적 이원론으로 이해해서 마치 구만리장천 하늘 저 먼 곳에 천국이라는 그런 장소가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먼 훗날 미래에 가야 하는 어떤 그 공간으로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뚫고 들어와서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어떤 무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르쳐서 아버지와 아들 또는 하나님과 성도라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한 존재론적 이원론에 근거하여 육신과 영혼을 구별해서 구원은 영혼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구원은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까지도 다 구원을 받는 전인적인 구원인 것입니다. 육신과 영혼이 모두가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시간적 이원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미래의 어느 날 우리에게 오는 것도 아니고, 공간적 이원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곳이 아닌 저 먼 어떤 곳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존재론적 이원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영혼만 둥둥 떠다니는 그런 곳에서 영혼의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오버랩이 되어서 공존하고 있는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구원과 그로 인한 영생을 체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마지막 종말에는 주님께서 죄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부활과 더불어서 온전한 천국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영생은 오는 세상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생은 사망에 처해 있던 자가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5장 2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망이 무엇인지 알면 사망에서 벗어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사망은 죄의 삭시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이 관계가 단절되자 인간에게 지상적으로 풍성하게 부어지던 하나님의 생명력이 차단이 되어서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망에 이른 인간들은 스스로 자신 안에 있는 제한된 자원 속에서 가두어 버렸고 거기서 오는 결핍으로 인간들은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랑의 결핍으로 다툼과 전쟁의 고통을 겪게 되었고 지혜의 결핍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의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의 결핍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 고통을 겪게 되고 시간 속에 갇힘으로 변화의 노예가 되어 늙고 병들고 죽어가며 장소적 속박 속에서 고통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망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즉 하늘로부터 오는 떡을 먹고 거듭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하늘로부터 새롭게 공급되는 에너지를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고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의 떡인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있는 자들은 이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와서 현실 속에서 천국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겼다는 기적적인 사건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하늘의 떡을 먹는 것이고, 그런 자들에게는 이미 이 세상에서 천국이 침노하여 그 안에서 천국인 영생을 살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이나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자들은 예수를 이 세상의 왕으로 생각하여 그것을 얻으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그들은 사망의 떡을 먹고 있는 것이며, 그런 자들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사망의 떡인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 않으면 사망에서 건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다음 주에도 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천상의 12강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한시도 마음 놓지 마시고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